오늘 말씀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우리 정말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유명한 구절인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이라면 역사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한 세 가지 정도는 다 우리가 믿고 알고 외우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첫째로 우리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우리 신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이라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은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고백과 같이 아주 비슷한 것인데 그 안에 그 십계명과 주기도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시대에 나온 그 문서인데 그것은 참 우리 CRC에서는 그 하이델베르크를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하고 또 장로교에서는 보통 웨스트민스터를 고백하는데 그 안에 보면 십계명과 또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누구이든지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이 신앙 고백과 십계명과 그리고 주기도문을 다 우리가 외우고 또 알고 또 믿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과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기도문을 보면서 그 배경과 전후의 문맥을 보면서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주셨는가? 우리가 사실 이 기도를 구체적으로 한마디 한마디 매주마다 이렇게 시리즈로 할 수도 있지만 그건 다음 기회로 하고 오늘은 전체적인 이 주기도문의 그 전체적인 그 배경과 그 핵심과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보면서 배우기 원합니다. 자, 여기 첫째 그 8, 9절을 보면 아직 주기도문이 이제 9절부터 나오지만 그 배경이요. 첫째 8절을 이렇게 쭉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어떤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무엇을 주의하라. 외식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지 말라. 저희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그들의 그 구제와 기도의 그 의식을 지적하시면서 저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들이 무엇을 잘못을 했는가? 그들이 구제를 안 한 게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구제도 열심히 했고요. 또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들의 문제는 다름이 아닌 마음의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고 우리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신앙이 이렇게 선행이나 구제로 그리고 우리의 기도 생활로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렇게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내면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한가?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마음의 컨디션은 어떠한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건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구제를 할 때 사람들에게 보여지길 원해요.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구제 활동하는 것을 나팔을 불면서 오늘 같으면 신문에 내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대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저렇게 하지 말고 3절에 보니까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 다음 절에 은밀히 하라는 거죠. 은밀히 하라.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 알리게 하지 마라. 왜? 왜냐하면 이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구제라든가 선행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연히 나와야 돼요. 그게 뭐 기도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보고 구제할게요가 아닙니다. 선행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너희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나팔을 불면서 이것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가 아니라 기도만 해볼게요 라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컴패션 인터내셔널에서 우리 아이들 입양할 때 후원할 때 기도해보지 마세요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어떤 것들은 우리가 정말 너무나 이건 자연스러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것 때문에 내가 했다고 해서 누가 나를 알아줘야 되고 누가 나에게 칭찬을 해줘야 되고 갈채를 해줘야 되고 이런 거 전혀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내가 고마워해 주기를 바라지도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좋은 일을 할 때, 이렇게 구제를 할 때 남을 도와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아마 하실 것입니다. 예.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꼭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아도 은밀한 곳에서 내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서 대표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주 좋아했어요. 누가 안 시켜줄까 하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해서 말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래야 들으실 테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물론 그 당시 이방인들이 뭐 이렇게 중언부언하고 그랬지만 또한 이건 뭐냐면 열심히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아주 그냥 오랫동안 말을 많이 하면서 뭐 아주 강렬하게 뭐 통성으로도 하고요. 방언으로도 하고요. 뭐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죠? 다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된다.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바리새적인 기도요. 율법주의적인 기도요. 종교적인 행위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컨디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럼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만 기도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꼭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각 개인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예. 뭐라 그랬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골방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문자 그대로 골방으로 만들어 놓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은밀한 곳에서 개인적인 그러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어느 시니어분 신방을 갔더니 그분 집에 이렇게 골방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클라젯을 이렇게 개조를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세계 지도도 붙여 있고 그 기도 제목들을 다 붙여놓고 세계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기도 생활이. 이렇게 우리가 공공적인 장소에서만 기도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데 그런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나요? 왜?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호흡같이. 안 하면 죽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꼭 우리가 무릎 꿇고 그런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아도 골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평상시에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기도해도 되나요? 그렇죠. 우리가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눈을 뜨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기 전에 기도를 하고 먼저 만날 수도 있고요. 잠깐 하나님 앞에 주님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이 일을 잘 성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에 주님의 말을 심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누구를 만나도 누구를 무슨 딜을 해도 비즈니스를 하도 항상 기도하면서 할 수 있죠. 이것이 다시 말해서 이렇게 나의 생활이 되어야 되는, 생활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꼭 사람들 앞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나의 모습인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내가 크리스찬으로 행실에 나타날 때 내가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내가 기도를 할 때 그 이유와 목적이 한 가지 목적은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구제를 하고 도와주고 좋은 일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모든 것을 하고 나서 어떤 기대감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수히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내가 부탁할 때 잘 들어줘. 그러면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고마워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무슨 요구를 할 때, 무슨 요청을 할 때, 이거 들어줘야 하는 어떤 그런 또 의미감이 좀 생기잖아요. 어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컨트롤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헌신하고 이렇게 열심히 내가 일을 했는데, 내가 선행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빚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그래서 나는 모든 걸 하나님께 빚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You owe me. 하나님은 나에게 빚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사업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 가정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 교회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I am angry at God.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사는데 이게 뭡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화가 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게 다 뭡니까? 나의 선행과 구제와 기도와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심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면으로는 나의 구제와 선행과 좋은 거죠. 기도 생활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과 하나님을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그냥 감사하여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구제를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선행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유가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구제를 하고 내가 선행을 베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뭐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레코니션을 받고 갈채를 받고 인정을 받고 고마워함을 받고 그런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가 중보하고 열심히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뭘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그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마음이 어때요? 기쁘게 자원하면서. 그렇죠? 억지로가 아니라, 눈치 때문이 아니라, 프레셔 때문이 아니라 그저 기쁘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은 게 너무나 많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이미 영적으로 다 가졌다. I have everything. I own everything.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빚졌죠.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자꾸 이런 말씀 하시네. 상 주시리라.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겠다.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라. 그러면서 자꾸 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건 우리더러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이러한 일을 할 때 상을 바라고 일하라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아버지께서 상 주시리라, 갚아주시라고 말씀하시면서 같이 나오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가만히 보세요. 누가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고 아버지께서 그래요. 자꾸 반복해서 나오는 건 뭐냐면 아버지께서 상 주시리라,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라. 아버지가.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버지께서 상 주시는 것 반대가 뭡니까? 그 대조적으로 버스입니다. 직장의 버스. 직장의 버스가 상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상 주는 거하고 직장에서 버스가
인플로이에게 상 주는 거하고요, 상은 똑같을지 몰라도 굉장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상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직장에서 보스가 그 직원들에게 상을 줄 때 그 이유는 뭘까요? 뭔가 잘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퍼포먼스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과를 냈으니까 그만큼 노력을 했다거나, 그래서 그 주인이 이득을 받기 때문에, 이득을 받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주는 상은 달라요. 아버지가 주는 상은 그런 것들 때문에 주는 게 아닙니다. 뭔가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노력을 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뻐서 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아버지들은 그냥 기뻐서 주시잖아요. 너무 예쁘니까, 그냥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그렇죠? 뭐 잘해서 뭐 준 겁니까? 퍼포먼스 베이스가 아니잖아요. 그 근거가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퍼포먼스 하는 거 가보시죠. 학교에서 특히 이제 그 국민학생 애들이 이제 이렇게 초등학생 애들이 그 퍼포먼스 한다고 가보면요, 뭐 이렇게 노래를 뭐 이렇게 합창을 한다든가 뭐 오케스트라까지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애들이 한 5학년 뭐 그 정도 때 가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못 들어주겠어요. 실력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삑삑 소리 나고요. 그것도 왜 이렇게 오래 하는지. 그런데 끝나고 나면 우리 부모님들이 다 어떻게 해요? 와, 박수 치고 뭐 난리 납니다. 너무나 잘했다고 그러고 기특하고. 왜요? 이쁘니까.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부모님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냥 은혜로던 관계니까 그냥 모든 게 그냥 기쁜 거예요. 일어나서 가장가장 걷는 그 자체가 너무나 예쁘잖아요. 걔네들이 뭘 하겠어요? 뭘 우리에게 주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직장 보스와는 은혜의 관계가 아닙니다. 퍼포먼스 드리븐입니다. 이 관계는 완전히 다른 삶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해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퍼포먼스 관계가 아니라 은혜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제일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 너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왕중 왕이십니다.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만드시고 여러분과 저를 소유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해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뭐를 더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뭘 베네핏 해드릴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뭘 열심히 노력해서 뭘 다 가지신 분인데, 모든 능력과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인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빌리어네어라면, 정말 놀라운 부자라면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나에게 무슨 뭐 돈을 더 갖다 주는 걸까요? 열심히 노력해서 나에게 뭐 좀 이렇게 베네핏을 주는 걸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그저 simply 그들과 같이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spend time together.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이 자녀들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열심히 그냥 그 부자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열심히 점수 달라고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막 뭐 갖다 주고 그러면요, 그럴 것 같아요. Stop working for me and let's spend time together.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내가 다 필요한 게 없는데, 난 다 가졌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Let's spend time together. Stop working for me. 이겁니다. 그렇죠. 은혜로 부어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신 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나의 보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기도 생활과 구제 생활이 늘 공적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사적으로서 개인 생활, 여러분의 개인적 기도 생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그리고 개인적 구제 생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이렇게 풍부한 그러한 이 사적인 구제와 기도 생활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꼭 공적인 장소에서 그런 시간에만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그렇죠? 사적인 시간에도 이러한 것들이 풍부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늘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버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는 데서 선행과 기도 생활을 풍부하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뭐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다면 그건 문제지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그저 그와 함께 같이 있는 것이 그냥 좋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골방에서 주님과 교통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그 시간이 풍부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뭐를 꼭 내가 기대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뭘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무슨 잘 보기 위함도 아니고, 여러분, 그저 순수하게 아버지와 함께 순수하게 보내는 그 시간이 즐거워서, 그저 기뻐서, 그러한 마음으로 단둘이 행복한 시간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참된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이겠죠. 물론 공동으로 함께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팀도 여러 가지 곳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개인 시간에 그와 함께 private prayer life가 풍성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 한 가지 테스트가 있어요. 또 한 가지 테스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면 나의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이미지는 무엇으로 형성이 되었습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칭찬하니까 열심히 교회 나가고 이렇게 선교하고 전도하고 헌금 생활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서 그것이 나의 이미지가 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도 컴패션을 통해서 우리 참 IT에 굉장히 어려운 그 아이들을 내가 정말 후원하면서, 많이 후원하고 아답트하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미지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이미지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곧 깨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불안한 셀프 이미지입니다. 그런 데서 오는 것은.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의에서부터, 나의 의로운 행동에서부터 얻어지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대 세력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에 실패가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려움과 그 염려를 가득 차겠죠. 왜? 그것은 나의 의로 세워진 이미지이기 때문에. 나의 의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는 더러운 걸레 같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일 하는 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얻는 이미지는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대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나의 의로 내 이미지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행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세워지는 이미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미지는 내가 good person이기 때문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I'm a love person 이기 때문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자랄 때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잘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잘못할 때 우리가 그들을 미워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모로서 잘못할 때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언제나 그들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인 사랑을 언제나 받고 있잖아요. 내가 제대로 된 아버지라면. 그렇죠? 그래서 잘못할 때 우리가 사랑의 매를 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은 아버지, 사랑이 많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 이미지가 자기가 잘할 때만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이미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이미지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를 해도, 누가 자기를 비판을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려움과 그 실패를, 좌절과 이런 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아버지도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할 줄 안다면 우리의 하나님은 얼마나 더욱더 그렇게 우리에게
베푸고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이미지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버스라면 그런 이미지가 없죠. 우리는 늘 내가 어떻게 해서 나의 노력을 통해서, 나의 의를 통해서 자꾸 나의 이미지를 세워가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버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도 그래요. 그저 맨날 달라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왜? 나는 좋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받아 마땅해. I deserve this. 그래, 그 말을 하니. You owe me.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인가? 뭘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할 수 있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싶어서, 그 관계입니다. 교제입니다. 친교입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늘 아버지를 내가 얼마나 사모하고, 내가 얼마나 그를 찬양하고, 그에게 내 사랑을 고백하고, 내 죄까지도 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는 이 내용들에 다 담겨 있는 것이 가장 처음 일어날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나는 가족이라는 것, 바로 이것을 이 주기도문에서 가장 처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이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해서 참 이 사랑의 관계를 풍성히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제 9절부터 나오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게 아버지를 경외하고 사모하는 것인데요. 이 adoration이라고 해요. adoration.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체입니다.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분, 우리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 가장 처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밀접한 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 사랑을 속삭이면서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왜? 나는 이름 있는 자다. 너와 함께 너 이름을 부르고 너도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함께 관계를 맺자. 그렇죠. 기도로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풍성히 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이 부서진 마음, 나의 이 실망된 마음, 나의 이 깨진 마음, 상처된 이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그냥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나가는 것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나아갈 때 내 마음에 내 영혼이 놀라운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첫 단계.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액셉트하는 것입니다. 뭐를 액셉트하는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Your will be done. 그랬어요.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그러니까 이건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뭘 받아들이는 것인가? 내가 주기도문을 내가 선포하고 외우고 내가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줄 아십니까? 그러셨어요, 여태까지. 그건 모르셨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다. 믿습니다. 라고 나가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인정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 아닙니까? 이 성경 말씀 가만히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말씀은 지금 무엇을 여기 나온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이벤트와 모든 가르침과 모든 삶 속에 흐르는 그 줄이 있어요. 쫙 흐른 줄. 그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하나님의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이 컨트롤하신다. 어떠한 소용돌이 같은 일이 일어나도 그 가운데서 쭉 나가는 게 있어요. 계속 나가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권이 있어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주권이라고 하고.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일, 나쁜 일, 실망되는 일, 좌절되는 일, 그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영락없이 주권 안에서 꼭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나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나를 해하러 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적어도 이런 고백입니다. 주님, 이 성경에 있는 당신 말씀이 비록 내가 이해하지 못하도, 비록 내가 동의하지도 못하고, 비록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려는 기도는 이런 생각입니다. Father knows best. 아버지가 제일 잘 아시지. 예. 왜?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 비록 내 생각대로 내 일이 되지 않아도, 내 가정이, 내 사업이, 내 직장이, 내 교회가,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나는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니까. 예. Father knows best.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을 보스로 모시는 자들은 Father knows best가 아니라 I know better. 하나님이 알긴 뭘 알아. 그죠? 이렇게 말하죠. 예? 온갖 근심 걱정을 다 하면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이 왜 이거 안 되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있는 거야? 예? 그러면서 불평투성입니다. 하나님께 화를 내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그것의 위로를 받고 그것을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예요. 예, 구하는 기도.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죠.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예, 그렇죠? 예.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예, 필요한 거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뭐 다 좋은 기도죠. 예, 그러나 여기 보면요. 우리에게 여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서 우리가 모든 걸 이제 그 필요를 간구를 하고 하지만 여기서 이런 수직적인 이런 기도에서 이제 수평적인 그 내용으로 바뀌어요. 어디서 바뀌는가? 어디서 바뀔까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 이건 기막힙니다. 브릴리언합니다. 예수님은 이 수직적인 관계를 여기다 딱 묶어버리셨어요. 수평적인 기도에서 이걸 딱 묶어버리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가? 아 그러면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용서 안 했어? 그럼 너도 용서 안 해. 이렇게 아주 그냥 그렇게 우리의 용서를 컨디션으로 이렇게 어떤 조건으로 이렇게 딱 붙여놓으신 건가? 그래서 나는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면 나는 이제 구원을 못 받는구나 라는 어떤 그러한 극단적인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물론 여기 14절 15절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왜 하지를 못하는가? 그 마음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만약에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저 사람을 여러분의 그 마음의 컨디션은 뭡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도 이런 생각 갖고 있을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는 나는 저 짓은 안 해. 나는 달라. I'm different.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그 못된 사람, 나쁜 사람. 그렇죠? 그건 뭐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구에게 이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다면 나는 나를 너무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몰라도 한참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보스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또 하나의 테스트죠. 여러분,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겸손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오직 나도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나도 은혜로만 용서를 받았다 하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그 오직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남보다 잘나서입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보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아, 내가 용서를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은혜로 구원받았고 나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오직 이유는 내가 남보다 잘나서도 아니요, 내가 남보다 더 덜 죄를 져도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쉽지는 않죠. 나에게 해를 준 사람에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오직 방법은 무엇인가? 이 주기도문을 주신 예수님의 근거를 다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보스와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까?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 관계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의 영혼을 깊이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서진 마음, 나의 상한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완전히 풍성히 넘쳐오르도록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 회복이 있어야 돼요. 이 회복이 있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후로는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진정으로, 말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같이 무가치한 자도, 나같이 이 어린아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놀라운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고 나면은 그 마음이 나를 깊이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기도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엎드려서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Your will be done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기도문을 또 마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얘기 안 하신 게,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기도는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와 같이 죄를 지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당신의 원대로 되기 원하나이다고 했을 때는 어떠한 것을 보고 가시는 것입니까? 내가 십자가로 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저들의 죄를 지고 대신 지고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로 가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시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형벌을 다 그에게, 그가 짊어지고 나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는 형벌과 죄의 결과가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사랑과 은혜밖에 없어요. 사랑과 은혜밖에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 그밖에 누릴 것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reckless love, 이 무모한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제는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기도문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여 당신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그리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아버지의 그 reckless love를 깨달아서 주기도문을 말로만 외우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지 않고 진정한 삶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